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되었느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에 대해서 오늘날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사도라, 오늘날 또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근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뜻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보내심을 받은 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종,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종이 다 그러면 사도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아닌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일꾼들 다 사도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고 일꾼이라면은 다 사도라.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비행기는 빠르다. 그럼 빠르면 다 비행기다. 이거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죠. 이런 논리나. 빵이 참 맛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은 다 빵이다.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초등학생들 수준도 안 되는 논리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다 사도라. 오늘날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의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런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 사도이겠습니까? 이런 말씀 듣잖아요. 너희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변승우 씨 큰믿음교회,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 소문이 나니까 살짝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꿨는데요. 7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7,500명 모이더라고. 와, 많이 모여. 7,500명이 모여. 근데 이 사람을 뭐 이 시대에 뭐 총망받고 뭐 존경받는 아주 뭐 위대한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정광훈 씨가 하는 일이요. 정광훈 씨가 그러면서 그 정치 집회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전라도는 빨갱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아주 피를 토하듯이 그냥. 참. 그래서 정광훈 씨도 예장 백석 측에서 4년 전에 면직 제명을 당했지요. 면직 제명 당했으면 그 목사가 아닌 거죠. 목사 딱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단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한기총 회장으로 세워놓는 것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뭐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간혹 있는데요. 이건 사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도가 뭔지를 몰라서. 사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서신에 항상 초두에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가짜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또 한편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니까. 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역할을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기 28절의 말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그 목표가 여기 28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제자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 훈련하는 일을 하셨죠. 또 우리에게도 제자 훈련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제자 훈련이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제자 훈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많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변승우 씨가
그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하면은 사랑하는 교회 세웠던 옥하는 목사님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저도 이 교회 초창기 때 옥하는 목사님 세미나 테이프도 몇십 개 구해가지고 들어보고, 제자훈련 세미나, 그리고 책도 구해가지고 공부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그 변승우 씨가 옥하는 목사님 정신병자라고 주장을, 내가 여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들어가 봐서 들어가 보니까 제자훈련은 정신병자나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훈련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신병자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7,500명이나 모여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혼미해져 가지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제자훈련 하는 것을 가지고 정신병자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제자훈련 안 하는 게 잘못이지.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제자훈련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제자훈련 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목회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은 자, 제자 훈련의 목표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가 무엇이냐? 장성한 사람인 것이죠. 이게 장성한 사람. 자,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온전하다 하는 것은요, 이 영어로는 equipping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말은 그물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고치는 거. 왜냐하면 물고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은 물고기 잡아봐야 헛일이지요. 다 빠져나가는데, 그 찢어진 대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케 하며, 그 말이에요. 온전케 하며 찢어진 그물을 기워가지고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빠져나가요. 물고기가 빠져나가요. 잡아놓은 물고기도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가르치느냐? 자, 여기 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옳은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자, 성경만 가르쳐야 할까요? 목자가 성경만 가르쳐야 할까요? 삶의 전반을 가르쳐야 할까요? 헷갈리죠? 진짜 헷갈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삶의 전반을 가르쳐야 돼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삶의 전반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 그런 거 아니?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알았죠. 성경 가르치기도 했죠. 이 사람들은 다 선생들입니다. 열심히도 했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 사람들 못 돌아가요. 바리새인들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대다수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가장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자기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인들 중에도 자, 교회는 열심히 다녀, 성경도 꽤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직분도 맡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복음의 문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많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런 것도 예수 믿나? 이런단 말이죠. 저런 것도 교회 다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전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뭐 성경만 좀 많이 안다고 그냥 됐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전반을 가르쳐야죠.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애경사에 대해서 좀 가르쳤어요. 애경사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애경사예요. 이거 잘 못하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거 잘못하면 비난받고 말 듣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말 듣는다는 게 비난받는다는 것이죠.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도 신앙생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생활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뭐 좀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라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삶 전체를 놓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경사 중요한 것이죠. 잘해야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게 덕이 되게 잘해야지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볼 때 바울이 어떤 자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 볼 때 29절에서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 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깨달아요. 안 깨달아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왜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왜 지루하고 답답하고 졸리느냐,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기쁘고 또 기다려지고, 아,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죠.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막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치셨습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얼마나 잘 가르치셨어. 근데 못 알아들은 사람들 많았지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지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았죠. 아,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얘기하자면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못 알아들은 거 많았어요. 못 알아들은 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깨달아진다는 거.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져. 그래야 믿어져. 그리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거기다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해야죠. 삶을 같이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고 깨우쳐 주기도 하고 수고하는 거죠. 여기 자, 고린도 전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뭘 했냐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무를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자라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무 심어봐야 물 주어봐야 그거 죽어버릴 텐데, 안 자라게 하시면 죽어버릴 텐데. 안 자라는 나무도 있잖아요. 안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우리 뒤에 저 은행나무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성전 짓고 20몇 년 전에 심어놨는데 도대체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안 열리고 해가지고 그거 나무 어떻게 잘라버렸던가, 우리 김종일 집사님 포크레인으로 파버렸나? 그런 거 왜 놔둬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무를 인간이 수고해야죠.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자란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까? 어린아이였다고 말.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어린아이라, 장성한 사람이 없다는 거요. 하나도 없다는 거요. 바울에게서 1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사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명쾌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바울만한 사람이. 바울에게서 1년 반 배웠으면 웬만한 다른 사람에게서 10년 배운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 바울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냥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냥 쫓아갈 거예요. 바울 한번 만나보고 싶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바울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 그냥 비행기 타고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몰라요. 돼지 앞에 진주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그 값어치를 전혀 몰라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면요 전혀 몰라. 오히려 바울의 설교 가지고 불평을 하고 막 판단을 하고 이런저런 거 바울에 대해서 뭐 꽤나 불평들이 있어요. 뭐 외모를 가지고도 뭐라고 말하고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막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는 책망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하였다면, 게바는 한 번도 거기 고린도에 간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왜 또 게바가 나와?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이러면서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정말 어린 애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중에 장성한 사람이 없다, 다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젖만 먹고 밥은 먹일 수가 없다. 못 시키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밥은 줘봐야 소화 못 시키니까 토할 거니까 뭐 못하는 거죠. 그거 뭐 가르쳐봐야 다 못 알아듣기도 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이러니까 뭐 젖만 먹이고, 어린아이니까 젖만 먹이고 밥은 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다 어린아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상업도시거든요. 항구도시고 돈 많아요. 이 사람들 부자들 많아요. 그리고 상업도시라 말들도 잘해요. 그런데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상당히 기분 나빴겠지요. 마음이 안 좋았겠죠.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은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았겠죠. 많이 섭섭했겠죠.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바울은 성격상 그냥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요. 그냥 막 뺑 돌려가지고 말하는 거 잘 안 해요. 그런 거 바울은 그냥 긴 건 기다 그러고 그냥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없어. 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영적으로 어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런 거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고, 뭐 섭섭하게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바울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원래 성격이 강직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뭐. 그러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가 뭐냐면은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 잘 먹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식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믿어야지.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이지.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나오죠. 또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경들 너무 안 읽어. 성경들 너무 안 읽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어야, 특별히 저 같은 강해 설교는요,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는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어야 얼른 알아들어요. 그리고 진짜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은혜를 받아. 뭐 그냥 다른 사람처럼 막 제목 설교 해가지고 막 예화나 막 이것저것 많이 들고 뭐 이런저런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러면 재미는 있겠지요. 쉽게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양가는 별로 없는 거지요. 영양가는 별로 없는 거지요. 그냥 멀건 충 먹는 거지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어느 정도 읽으면서 이런 강해 설교를 들어야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깨달아져야 재미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고 또 듣고 싶어지고. 근데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1년에 10번 이상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학생이, 초등학생이. 지금은 이제 그 애가 커가지고 저 중학생, 고등학생 졸업하고 이제 지금 대학 다니지만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1년에 성경을 10번 이상씩 읽더라고. 10번 이상 읽으려면 매일 30장 이상 읽어야 돼요. 매일 30장 이상 읽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하느냐? 공부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전교 1등이니까. 전교 1등이니까 무조건 전교 1등. 내가 지금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도 자라고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기쁨도 넘치고 영적으로 힘도 얻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왜 안 읽느냐? 말씀을 갖다가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인데. 자,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이 뭔지 몰라서 먹습니까? 나 밥 그거 다 먹어봤어. 다 알아. 그리고 밥 안 먹어봐. 죽지요. 굶어 죽지요. 밥이 지식이 아니여 양식이지.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란 말이죠. 알아도 또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요 100번 읽고 나서 101번째 읽으면 또 깨달아져요.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100번 읽었으니까 나 이제 그만 읽어도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은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더 깨달아져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요, 불순종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더 이상 안 깨달아집니다. 막혀버립니다.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내 속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다 털어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 더 깨달아져요. 순종하는 만큼 더 깨달아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깨닫게 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깨닫게 해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순종도 안 하는데, 뭐 아는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더 이상 깨달음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깨달음을 안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계속해서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야 말씀을 듣지요. 어디 가서 말씀 듣습니까? 나와야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건 공예배니까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건 공예배, 이건 기본이요, 기본.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요. 무조건 나오는 거, 이건. 왜냐하면은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수요일 날쯤 돼봐요,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 본문도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린단 말이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그러면 또 며칠 가지요.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요즘에 로마서 강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나와서 들어보시면 그 값어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저는 아직까지 별로 못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옆에 있는 잡초 뽑아주듯이 잡초 뽑아줘야지요. 잡초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거름기 다 빨아먹어요. 나무가 잘 못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드는 이 죄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걸 잘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건만은 그걸 몰라요. 그 소중함을 몰라. 값어치를 몰라요. 그리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어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무식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냥 돼지 앞에 진주나 마찬가지. 세상에 바울을 몰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외모만 가지고 그냥 키가 좀 작게 생기고 머리가 벗겨지고 안짱다리고, 바울이 외모가 그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하고 말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바울의 키가 작은 것하고 말씀 전하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요? 아무 상관. 그러니까 그 어느 기록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느냐?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노예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수준이 낮았다. 이 수준이 낮았다. 그렇게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봤어요. 수준이 낮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다 삼았느냐? 아니죠. 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해도 거절하고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사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보냈어요. 그냥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속도 아시고 장래일도 아시고, 이 사람은 가르쳐봐야 제자 안 된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고 있는데 너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냥 다 불러가지고 제자 삼은 거예요. 좋은 제자들 됐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12제자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자도 다 제자.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나와도 제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제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자 된 사람도 있고, 제자가 현재 되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제자가 뭐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세테스, 헬라어로 마세테스, 따르는 사람, 영어로는 팔로워 그렇죠? 디사이플이라고도 하고. 자, 예수님을, 목자와 스승을 따르는 사람,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 따르는데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제자요.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요. 내가 생각해 봐가지고 마음에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안 따라가고, 그건 제자 아니요. 다 그렇죠. 뭐 마음에 맞으면 다 따라가지요.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따라. 그건 제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지요. 뭐 세상에 널려 있지요. 제자 아니란 말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제자는 뭐냐? 예수님 제자들 봐요.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안 따라가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모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그냥 가족들도 다 놔두고 예수님 3년 동안 죽자 사자 따라다닌 거예요. 무조건 따라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세테스란 말이죠. 자기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안 따라가고,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흔해 빠졌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은요 차별을 하셨어요. 차별을. 어떻게 차별하셨느냐? 12제자가 있는데 또 70명의 제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또 3사람만 중요한 데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3사람만. 나머지 9사람은 섭섭하겠죠. 당연히 그들도 사람인데 섭섭하겠죠. 왜 우리는 안 데려가시나?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차별하셨죠. 근데 이걸 공평한 차별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차별이 아니고 공평한 차별. 왜 공평한 차별이냐?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3명만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막 흔히 말하기를 막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 그냥 말씀을 막 쏙쏙 빨아들여. 이런 사람들만 3명 골라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차별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한 차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사모하는 정도가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합니까? 그건 옳지 않은 거고, 공평한 차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당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빛이 되어 살고 열매 맺으면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점차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멀어지고 이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